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8절은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일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한여름에 폭설이 내리고 추수철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기상이변입니다. 농부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어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8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을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물매에 매인 돌, 곧 물맷돌은 날아가서 여러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어 지도자로 삼으면 그는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공동체의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국가가 됐든 교회가 됐든 미련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화가 임합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이 막대기는 몽둥이라는 뜻인데,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높은 자리, 영예가 아니라 꾸짖고 내쫓는 몽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련한 자를 잘 분별하시고 미련한 자에게 결코 영예를 주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는 지지할 것이 아니라 꾸짖고 따끔하게 경고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4절, 5절은 미련한 자를 대하는 방법을 하나 말해줍니다. 4절과 5절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미련한 자를 경우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하라는 권면입니다. 때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침묵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말을 섞다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나까지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지혜롭게 미련한 자에게 말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침묵으로 인해서 미련한 자가 자기를 최고로 여기고 지혜로운 자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혜롭게 대답하고 지혜롭게 꾸짖어서 그의 미련함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를 대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침묵으로 대해야 할 때가 있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지혜로운 말로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적절히 대하는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미련한 자를 대해 가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9절, 10절은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앞에서 본 1절과 8절에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위치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6절, 7절, 9절, 10절은 지도자와 같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면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고 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알리고 소식을 전하는 일을 미련한 사람한테 맡기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련한 자는 진리를 오해하고 때로 왜곡합니다. 정보나 의사를 잘못 전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는 자의 다리와 같습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힘없이 달리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그 가시나무를 이리저리 휘둘러서 주변 사람들을 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은 이런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은 장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에게 책임을 주거나 어떤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는 결코 일을, 책임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누가 어리석지 않고 누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파악해서 그 지혜자에게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 그리고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를 잘 분별해서 적절한 사람에게 일을 맡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이런 능력을 지도자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은 미련한 자는 그릇된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걔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서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일을 거듭 행합니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고치고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미련한 자는 그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했던 잘못을 또 하고 또 합니다. 잘못과 문제를 되돌아보며 개선하고 바꾸려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미련한 일을 평생토록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자라면 행동을 고치고 실패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패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똑같은 모습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내가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잘 성찰하고 진전을 이루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인데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12절에서는 이런 미련한 자보다 더욱 심각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이 더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잘난 체하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권면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자기가 최고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상태가 앞서 봤던 미련한 사람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련함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교만 역시 크게 경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게으른 사람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현실에 대해 무감각한 채 경제활동을 할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를 늘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13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집 밖에 사자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가려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늘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밖에 나가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는 문이 경칩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침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음을 말합니다. 게을러서 잠자기만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15절은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자기가 조금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얹어서 살짝 수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게으른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를 못합니다. 특이한 것은 게으른 자는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인생을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름에 깊이 빠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 그렇습니다. 나도 다 계획이 있다. 나도 다 생각이 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늘 그런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합당한 말이나 해주는 조언,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으른 사람은 교만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앞서 12절에서 미련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만 게으른 자도 결코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련함을 피하시고 게으름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하셔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는 자의 해악, 게으른 자의 해악을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 일평생 미련함을 피하고 게으름을 피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근면하고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가 되고 근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내 인생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가는 교통편에 안전을 채워주시고 연휴 기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경건과 거룩을 잘 지켜가며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연휴 기간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우리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